를 쓰면서 먹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제사 드렸던 고기를 싸게 팔아가지고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 비판하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먹고 먹느냐 안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에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의견도 다양합니다. 생각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의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그 의견을 받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저희는 그 문제 때문에 싸우진 않았는데 치약 자른 문제 때문에 싸운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간에 팍 짜가지고 쓰고 어떤 끝에서부터 말아서 씁니다. 이게 안 맞으니까 싸우는 거죠. 습관적인 것도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곧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싸움이 생깁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뒤에부터 끝에부터 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운데 쓰면 내 의견을 무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밑에서 짜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짜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부라고 하는 못 속에는 그럴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었구나라고 이해해주면 좋은데 이게 부닥치기 시작하면 가정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옷 접는 방법도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양말 개는 방법과 아내가 양말 개는 방법이 다릅니다. 저는 오른손잡이고 아내는 왼손잡이입니다. 어디를 갈 때 왼발부터 디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른발부터 디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죠. 다름이 나와 다르다는 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비판할 수 없다는 거죠. 오른손잡이도 하나님 받으셨고 왼손잡이도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치약을 중간부터 자르는 사람도 받으셨고 끝에서부터 자르는 사람도 받으셨습니다. 왼발부터 나가는 사람도 받으셨고 오른발부터 나가는 사람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비판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을 하는데 핍박하는 중에 야고보를 처형시켰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그 베드로 잡아놓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처형시켜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다음날 끌려가서 처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두 사람이 지키는 틈 사이에서 발에 쇠사슬이 묶어져 있는 채로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잠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웠단 말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보통은 천천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옆구리를 쳐서 깨울 만큼 베드로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이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겉옷을 입게 하고 그를 문이 열리게 해가지고 착고를 풀어주셔가지고 도망치게 만드셨습니다. 반대 상황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빌립보, 마게도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너무 잘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주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 못한 바울이 기도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줬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니까 이 여자가 더 이상 예언할 수 없게 되었죠. 점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관원들이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습,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관원들이 옷을 벗기게 하고 때려서 감옥에 가두라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밤중쯤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며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도와 찬양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찬양 중에 옥문이 열리면서 창고가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간수가 자결을 하고 했을 때 죽지 말게 하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 그와 그의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나오는 과정 자체가 다릅니다. 베드로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너 뭐 믿음도 없이 잠도 못 자냐? 나처럼 믿고 편하게 자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기도하고 있어야지 잠자면 되냐? 그게 믿음이냐? 라고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베드로도 바울의 모습을 인정하고 바울도 베드로의 모습을 인정합니다. 성경도 베드로의 모습을 인정해서 그 기록을 다 기록해주고 있고 바울의 모습을 인정해서 그 모습을 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심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도하지 않고는 잠 못 잡니다. 밤에 기도하지 않고는 잠이 안 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으면 되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되지 해가지고 푹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이 푹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푹 자는 사람도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도 서로에게 너는 왜 그러냐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인정해 주는 거죠. 우리 몸 속에는 어떤 사람의 스타일상 잠은 잘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머리만 베개에 닿으면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잠을 자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성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이 사람을 너는 왜 그래?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모든 모습을 인정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나도 참 근심과 걱정이 많아 잠 못 자는데 그것도 믿음의 한 방편이구나. 잠 못 자고 기도하며 간구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자기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머리만 베개에 닿아도 잠자는 사람은 나는 왜 기도를 못할까? 라고 말하지 않고 물론 깨어 기도해야 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지만 잠자는 것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잠드는 게 아니고 내가 잠자는 모습을 통해서도 이게 자기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 쪽 한 부류에만 이야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형 인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녁형 인간이 있습니다. 새벽형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 뭔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초저녁잠이 많습니다. 저녁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새벽을 일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것 속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삶을 살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는 굉장히 다양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큰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뭐 크다 작다의 개념을 그냥 사람적인 모습으로 많이 모이는 사람 교회를 큰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그냥 세상적인 말로 적게 모인 사람을 적게 모였다 적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보셨을 때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보통 구분할 때 큰 교회, 작은 교회, 자립교회, 미자립교회 이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큰 교회는 작은 교회에게 기도도 안 하니까 교회가 작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작은 교회는 큰 교회에게 크면 다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큰 교회의 역할이 있고 작은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돌에 말려 죽었습니다. 그 돌에 말려 죽는 모습을 통해 한 사람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3,000명이 회개한 교회는 큰 교회고 한 명이 변화받은 교회는 작은 교회냐?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베드로가 스데반에게 나처럼 설교해야지 너처럼 설교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베드로의 설교도 받으셨고 스데반의 설교도 받으셨습니다. 3,000명이 변화되어진 모습도 받으셨고 한 명의 변화를 준비하는 스데반의 순교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는 좋고 작은 교회는 나쁘고 반대로 큰 교회는 나쁘고 작은 교회는 좋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부족한 면들이 다 있을 수 있지만 큰 교회는 큰 교회들의 역할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인정해주고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때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가 무지개 언약이라는 표현을 갖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비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보여진 언약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의 색깔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 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라고 표현합니다. 다양한 색깔들이 빨간색에 다 차지하면 그걸 우리가 무지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빨간색은 파란색을 인정하고 파란색은 다른 색들을 인정하고 인정한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집니다.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인정하고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인정하고 3,000명 변화받은 교회가 한 명 변화받은 교회를 인정하고 한 명 변화받은 교회가 3,000명 변화받은 교회를 인정해주고 밤에 두려움 없이 자는 베드로가 자지 못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바울을 인정해주고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며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가 걱정 없이 자는 베드로를 인정해줬을 때 그 모습이 합쳐져서 다양성이 하나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다름은 이렇게 또 표현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간단 명료하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그렇게 이렇게 사설이 길어 짧게 해야지 간단 명료하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면 정이 없다 그래가지고 좀 이게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 저 사람 말이 많아. 저 사람 너무 과묵해. 이렇게 아니고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저 사람은 이 사람을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문학에도 시가 있고 산문이 있습니다. 시는 언어를 절제해가지고 압축해서 씁니다. 산문은 조금 더 길게 풀어쓰기도 합니다. 이게 다양성이라는 거죠. 사복음서, 복음서라고 말하는 사복음서에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같은 복음서인데 굉장히 다릅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같은 관점으로 봤는데 풀어 쓰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마태는 굉장히 간단 명료합니다. 사건을 중심으로 씁니다. 누가는 굉장히 설명이 많습니다. 말이 좀 깁니다. 마태가 복음서에서 족보를 쓸 때도
누가가 쓰는 족보와 전혀 반대입니다.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족보를 써나갑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족보를 써갑니다. 거꾸로죠, 거꾸로.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어울려가지고 우리에게 이건 이런 거구나 라고 알려줍니다. 마태는 옳고 누가는 틀리다. 누가는 옳고 마태는 틀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족보를 거꾸로 이야기해도 마태가 전한 복음과 누가가 전한 복음이 같은 맥락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다른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스타일로, 어떤 사람은 저 스타일로.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굳이 재미없는 족보를 꼭 써야 되겠냐. 이것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을 못 넘긴다. 낳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 역대상에는 우리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저 사람이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라고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 안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와 다름을 통해서 보충받고 내가 나 하나로 완성할 수 없는 언약을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저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모습이 될 때 그 모습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모습이고 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설교에도 굉장히 다른 스타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는 달랐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글 쓰는 데는 좀 약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설교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가 되면 불이 돼가지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베드로의 선교 지역 자체가 거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설교는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글을 굉장히 잘 써가지고 이가 가기 전에 미리 편지가 도착하면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고 기대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바울 선생님은, 바울 목사님은 어떤 분일까 굉장히 기대해가지고 모였는데 설교를 하니까 잘 못했어요. 잘 못했다는 표현보다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설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런 사람이 사도가 맞을까? 저렇게 생긴 사람,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도가 아닐 거야. 사도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불이 되는 설교를 해야 되지 왜 이렇게 저렇게 조곤조곤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사도 바울이 상처가 돼가지고 편지에 씁니다. 내가 말에는 졸아라. 글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할 만큼 이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 역사와 바울의 역사가 다르냐? 베드로는 필요했고 바울은 필요 없는 사람이었냐? 아니, 바울은 필요했고 베드로는 필요 없는 사람이었냐? 아니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베드로로서의 역할이 있었고 바울은 바울로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글을 통해서 주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나에게 맞는 스타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좀 마태 같은 스타일이 좋아. 나는 누가 같은 스타일이 좋아. 나는 베드로 같은 스타일이 좋아. 나는 바울 같은 스타일이 좋아.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럴 수 있거든요. 설교 스타일이라든가 예배 스타일이라든가 장식하는 모든 모습에서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름이 틀림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우리도 그 모습을 인정해주고 받아야 되는 거죠. 쟤는 저래서 안 돼.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저 교회는 저래서 안 돼. 라고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판단하는 모습이 아니라 분별하고 그 모습을 통해 내가 부족한 것을 상대방을 통해 채움을 받고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동일하게 눈먼 사람을 낫게 하는, 우리가 보통 맹인이라고 표현하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시는 방법에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하신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침을 뱉어가지고 흙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어가지고 으깨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말씀으로 병을 치유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을 통해 나타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더럽게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바르고 또 치강 걸려가지고 내려가라 이렇게 말하면 되겠냐. 즉시 말씀을 듣는 즉시 뜨거워지고, 말씀을 듣는 즉시 변화가 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즉시 눈이 떠지고,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갑자기 변해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 사람 변했네? 이래야 믿음이지. 오늘이나 어제나 비슷비슷하고 이게 무슨 믿음이겠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말로만 하면 너무 삭막하다. 그래서 나를 만져주기도 하고 침을 뱉어 이겨주기도 하고 다시 물을 씻으라고도 하고 시간이 걸려서 점진적으로 변해야 되지, 갑자기 변하면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어 이렇게 말하면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병 고치는 방법도 다르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통해 한 번에 즉시 병을 고치셨고, 어떤 사람은 과정을 통해서 눈이 보이느냐 물으시기도 하고, 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만져주기도 하시고, 이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다 그 사람의 각자에게 맞는 모습으로 행하셨다는 거죠. 어떤 분은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뜨거워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시 변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시 양동이를 버려두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어찌할지를 몰라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별로 안 바뀔 것 같은데 지나가 보면 그 과정을 돌이켜보면 바뀌어 있는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양성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줍니다. 즉시 변화받는 사람들은 즉시 변화받는 사람을 보고 저런 것들이 성경적인 역사로 나타날 수 있구나.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점진적인 변화받는 사람들의 모범을 보였던 사람들은 오늘 변화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변화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가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해 자기만 받지 말고 상대방도 받아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상대방을 부러워하지 않고 저랬으면 좋았는데 부러워하지 않고 오늘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상황 속에서, 형편 속에서, 역사 속에서, 기적 속에서 감사하고 인정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여서 이 모든 모습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